네, 오늘 주신 말씀 제목은요, 베델로 올라가자입니다. 지난주도 보좌의 빛이 임하는 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서 승리하셨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영적 실체입니다. 문제의 시작도 영적인 것에서 비롯되었고 문제 해결도 바로 영적인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모든 문제의 해답은 바로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자로 오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영적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중요하고, 그래서 영적 배경이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영적 배경임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주변에서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초심이 중요하다. 초심을 잃지 말자.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회사도, 국가도 처음에 가졌던 그 초심을 얼마나 끝까지 붙잡고 유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가령 어느 식당이 있다고 합시다. 음식 맛이 좋고 주인도 친절해가지고 금방 소문이 나서 손님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더 좋은 식당으로, 더 넓은 식당으로 이전하고 또 서빙하는 직원들도 많이 뒀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음식 맛이 예전 같지 않다느니 직원들이 불칠전 하다는 등 그런 좋지 않은 소문들이 이제 나돌았습니다. 심지어는 사장님이 돈을 많이 벌더니만 사람이 변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손님들의 발길이 이제 뜸해졌습니다. 결국 그 식당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결국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낯선 모습이 아니죠. 전혀 낯선 내용이 아니죠. 자주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제가 지난주 한 방송을 통해서 한때 막강했던 오스만 제국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우리 세계사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오스만 제국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3개 대륙에 걸쳐서 광대한 영토를 차지했었습니다. 근데 그 오스만 제국이 지금은 저 옛날에 터키라고 그랬죠. 지금은 튀르키예지만 그 작은 한 국가로 지금 축소돼 가지고 겨우 그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대륙에 걸쳐서 광대한 대제국을 가졌던 그 오스만 제국이 어쩌다가, 물론 지금의 튀르키예도 작은 나라는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큰 나라지만은, 그러나 과거에 비하면 완전히 이게 축소된 거거든요. 겨우 이렇게 유지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된 배경에는 그 예니체리라고 부르는 막강한 특수부대가 있었습니다. 이 오스만 제국이 대제국으로 커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예니체리라는 그 특수부대의 활약이 아주 컸습니다. 그 특수부대는 보니까 일평생 독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혹독한 훈련을 거쳐야 되고요. 왕을 향한 절대 충성을 가져야 되고요. 그러니 그들을 당해낼 군대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영토가 계속 확장이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예니체리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한 특권을 부여받은 거죠. 그 왕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또 혜택을 받고, 그러니 그 영향력도 엄청나게 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그 부대가 이런 부와 권력, 명예에 이제 도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부패하게 된 겁니다. 원래 세습이 안 됐는데 이제 세습도, 결혼도 안 됐는데 이제 결혼도 하고, 또 그게 또 세습도 되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예니체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을 갖다가 협박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국가 기능이 마비가 돼가지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초심을 잃은 거죠. 아까 얘기했던 식당도 초심을 잃어버린 거고, 이 오스만 제국이라는 국가도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에 가졌던 그 중심, 열정, 비전이 점점 사그라들면은 이제 여기저기서 문제들이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회사도, 국가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그 어느 곳이라도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안 그렇습니까? 어쩌다 가정이 이렇습니까? 너무 사랑하는 사이니까요. 정략 결혼이 아닌 이상, 정략 결혼이 아닌 이상 너무 사랑해서 말해요.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안 보면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서로 사랑을 해가지고 가정을 이뤄서, 그죠? 자녀도 낳고 그렇게 산 거 아니에요? 처음에 가졌던 그 첫사랑, 그 뜨거운 사랑,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이게 계속한다면 가정이 깨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게 사라지는 거죠. 약해지는 거죠. 존중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사랑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짐처럼 여겨지고, 짜증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요즘처럼 막 그렇게 깨지는 가정들이 많아지는 거죠. 이건 역시 초심을 잃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가 잘 안 되는 것도 사실은 문제죠. 그런데 너무 잘 돼가지고, 너무 잘 나가서 처음에 가졌던 그 초심이 사라지고 무너지는 것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님의 숲교회는 처음에 가졌던 그 신앙의 초심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요즘엔 특히 교회가 문제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전도만 외치면서 예배, 훈련, 현장에 집중했을 때는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제 갈수록 사람들도 많아지고, 이제 교회에 뭡니까? 이제 재산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들을 관리하고 막 유지하고 지키는 일에 매달리다가 중요한 것들을 다 놓치고, 이제 엉뚱한 것들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다투다 보니까 이제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에게 또 중요한 시간표를 허락하신 거예요. 오직 복음 전도에 올인하라고. 쓸데없이 또 너무 커져가지고 엉뚱한 데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말이에요. 저는 또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가 어떤 기회냐,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가라. 다시 돌아가라. 그렇게 메시지를 잡았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큰 위기를 만난 야곱은 자기가 처음에 붙잡았던 신앙의 초심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 내가 처음에 붙잡았던 그 신앙의 초심을 잃고 있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큰 위기 속에서 야곱은 자신이 잃어버린 그 신앙의 초심을 다시 회복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 말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야곱이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 고백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회복하고 결단하라고 촉구하는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야곱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언약의 여정을 걷는 중에 항상 깨어있던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 이게 야곱이에요. 야곱의 일생을 보면은, 성경에 나온 야곱의 일생을 보면 참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야곱의 일생을 보면 늘 고난과 역경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언약의 여정 자체가 늘 가시밭길이었고 돌짝밭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항상 야곱은요, 영적으로 깨어있던 사람이에요. 자, 깨어있던 증거들 크게 4가지를 제가 정리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야곱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냐면은, 야곱이 쌍둥이잖아요. 그러니까 형과 불과 몇 분 차이. 쌍둥이로 태어났어. 자, 그러다 보니까 말이에요. 몇 분 차이를 할지라도 자기는 둘째가 되고 형은 첫째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첫째로 태어난 형, 그 쌍둥이 형에서는 장자의 이런 중요한 장자의 그런 뭡니까? 이 가치를 잘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형에서는 굉장히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생긴 것도 일단 남자답게 생겼고, 성경에 보니까 온몸에 털이 많았다. 여러분. 저는 좀 털이 많으면 징그럽다고 생각하는데 털이 많았다. 그리고 보니까 사냥하는 걸 좋아하고, 뒤에 보면 여자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좀 한마디로 마초의 기질을 갖고 있는,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반면에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실 야곱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 택정을 받은 거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 말은 이제 야곱이 영적으로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미리부터 말씀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늘 영적인 데 관심이 많았어요. 겉으로 보면 야곱은 늘 어머니 옆에서 어머니 일을 도와주고 뭘 조용하게 이렇게 지내는 집돌이 같은 모습이었어요. 형에서는요, 늘 밖에 나가가지고 사냥하고 멧돼지 어깨에다 딱 메고 샥 들어오는 막 그런 남자다운 모습인데, 야곱은 늘 엄마 옆에서 양파 다듬고 마늘 까고 이렇게 그런 집돌이의 모습. 그러니까 육신적인 모습을 보면 에서가 훨씬 매력적입니다. 야곱은 아마 신랑감 후보에서 이렇게 쟤들만큼 그렇게 매력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야곱은 굉장히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가치를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 야곱의 눈에 뭐가 가장 탐이 났냐면 형이 가지고 있는 저 장자의 명분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장자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든 내가 저 장자의 명분을 갖고 싶은데 이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라.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순서적으로 말이에요. 순서적으로 태어난 건 그렇다 치지만 형이 저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철원이 내가 저걸 기어이 내가 찾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회가 온 겁니다. 형이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너무 배가 고파. 그때 야곱이 뭐 하고 있었냐면 팥죽을 끓이고 있었다 그랬어요. 팥죽을. 그 냄새가요. 너무 기가 막혀. 그러니까 에서가 야, 나 지금 배가 너무 고픈데 야, 그거 좀 먹으면 안 되겠냐 그랬어요.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줄게. 대신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의 명분, 그 장자권 나한테 넘겨. 여러분, 장자권이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굉장히 영적으로 소중한 거거든. 아니, 장자의 권리를 나한테 줘. 오늘부터 내가 이제 말 그대로 장자야. 그랬더니 형이 뭐라는 줄 압니까? 형이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면요, 야곱을 혼내야 됩니다. 야, 이놈의 자식아.
미안해요, 자식이라고 해서. 야 이놈아, 이게 임마 그렇게 마음대로 주고받을 수 있는 거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렇게 혼낼 텐데. 에서는 그걸 모른다니까. 오로지 보이는 게 다고 먹는 게 다니까. 그러니까 에서가 한 말입니다. 야야야, 이 장자가 뭐라고 말이야. 야 너나 가져, 너나 가져. 나는 지금 팥죽이 제일 소중해.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물론 각서를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자리에서 구두 계약을 한 거죠. 넘긴 거예요. 그러면서 팥죽을 대신해가지고.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순간에 나홀로 집에 나와보는 케빈처럼 예스 그렇게 했죠. 드디어 내가 찾았다. 드디어 내가 장자의 명분을 뺏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던 사람이냐면은, 자, 이게 화근이 돼가지고, 이 사건이 화근이 돼가지고 나중에 야곱이 집을 나오게 돼요. 가만히 나중에서 에서가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서. 뭘 깨달았냐면, 이 야곱이란 놈이 자기를 속여서 자기의 장자권을 빼앗아간다는 사실을 뒤늦게서 이제 그 중요성을 뒤늦게 한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자기 아버지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요. 앞을 잘 보지를 못해요. 사람 분간을 잘 못해. 언제 돌아가실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삭이 어느 날 그런 거예요. 이삭의 마음에는 늘 첫째거든, 첫째.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늘 첫째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삭은 늘 첫째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즉 에서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삭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언제 죽을 줄도 모르고 이제 앞도 잘 안 보이고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큰아이들에게, 장자에게 내가 축복을 해야지. 그러니까 에서한테 말했어요. 에서야, 내가 좋아하는 요리, 네가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그걸로 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해서 가져와라. 내가 그걸 먹고 내가 너 이렇게 마음껏 축복해 주마. 그러니까 에서가요, 얼마나 좋았겠어, 얼마나 신났겠어. 그래가지고 나간 거예요, 사냥하러. 그 이야기를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밖에서 듣고 야곱을 부른 거예요. 야곱아, 이리 와봐. 지금 아버지가 형한테 이렇게 말했고 형이 그래서 지금 밖에 나갔어. 내가 네 아버지가 좋아하는 요리를 얼른 해가지고 너한테 줄게. 네가 그걸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 그래서 네가 아버지가 주는 축복을 받아. 그러니까 야곱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어머니, 나는 형하고 다르잖아요. 목소리도 다르고 형은 털이 많은데 나는 털이 없잖아요. 만약에 아버지가 내 몸을 이렇게 만져다가 털이 없다는 거 알고 오히려 화를 내면 축복은커녕 내가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걱정하지 마. 나는 다 계획이 있다. 그래가지고 염소 가죽을 갖다가 야곱에게 입힌 거예요. 얼굴에다 입히고 이 손등에다가 딱 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 요리를 딱 해서 들고 가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삭을 딱 찾으러 갔어요.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흉내를 낸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앞을 못 본다고 그랬잖아요. 이상하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그래서 좀 속으로 의심한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질문, 아니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사냥감을 빨리 만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빨리 사냥을 할 수 있었다고. 그러냐? 가까이 와봐라 이제. 야곱이 에서가 이삭이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먼저 냄새로 확인합니다. 근데 이미 야곱은 에서가 입던 옷을 딱 걸쳐 입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냄새를 맡아보니까 에서야. 그 다음 확인이 뭐죠? 얼굴하고 손을 만져봐요. 왜? 에서는 털이 많잖아. 그러니까 얼굴하고 손을 만져보니까 역시 털이 많거든. 분명히 에서의 냄새가 나고 만져보니 털이 많은 거 보니까 분명히 에서가 맞구나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음식을 맛있게 드시더니 이제는 야곱에게 막 축복을 잔뜩 주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물러갑니다. 뒤늦게 에서가 왔어요.
헐레벌떡. 아버지, 저 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삭이 깜짝 놀라죠. 아니, 좀 전에 네가 다녀가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때 에서가 깨달은 거예요. 아니, 그놈은 제가 아니라 바로 저 도둑놈, 저 사기꾼 야곱입니다. 그놈이 지난번에 내 장자권을 밭쪽으로 뺏었더니 이번엔 내가 받을 축복을 빼앗아 갔습니다. 아버지, 나에게도 제발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삭이 축복을 하려고 해보니까 이미 야곱한테 다 해가지고 할 게 없는 거야. 조금이라도 달라니까 겨우 조금 해줬어. 그때 이삭도 충격받았지만 에서도 충격을 받은 거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야곱이 속인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야곱을 향해 있었어요. 받을 사람이 받은 거예요. 그걸 뒤늦게 이삭이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건 때문에 에서는 야곱을 향해서 칼을 갈입니다. 좀 있으면 아버지 돌아가시지. 좀 있으면. 그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바로 저 야곱부터 내가 죽여야지. 아버지 살아계시는 동안 내가 죽일 수는 없지만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내가 제일 먼저 첫 번째 나의 일이 뭐냐? 야곱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그걸 알고 나서 어머니가요 이렇게 제안을 해요. 안 되겠다. 어떻게 내 집에서 네 형제들이 서로 이렇게 죽이는 걸 내가 보겠냐. 피해 있어라. 네 형의 분노가 잠잠일 때까지 피해 있어라. 어디로 피해 있냐? 내 친정집으로, 내 외갓집으로 피해 있어라. 참 멀리. 그 할 수 없이 야곱이 형을 피해서 집을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야곱의 마음이 어떨까요? 한 번도 떠나보지 못한 집을 떠나서 그 낯선 곳을 갈 때 그 불안함이 어떻겠어요? 두 번째, 그 외로움은 또 어떨까요? 그 외로움. 거기까지 가는 길이 가까운 길이 아니거든요. 한참을 가야 되는데 그 외로움, 또 가는데 얼마나 또 피곤하겠습니까? 마음이 힘든데 여러분, 몸까지 이제 지치고 힘들겠죠. 그래서 야곱이 가다가 그냥 길에 쓰러져 잤어요. 길에 쓰러져서. 그냥 돌을 갖다가 베개 삼아서 길에 쓰러져 잤어요. 길바닥에서. 그런데 꿈에 하늘과 땅이 큰 사다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과 연결된 사다리가 있는데 그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서 그 아버지 이삭이 축복했던 그 내용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이걸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네가 큰 거부가 돼서 다시 이 땅으로 평안하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걸 하나님이 꿈에 야곱에게 말씀하시는데 야곱이 깼어요. 꿈에서. 깼는데 너무너무 그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야곱이 일어나자마자 너무 은혜를 받고 자기가 베개로 했던 그 돌을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어머니가 챙겨줬던 그 기름 한 병, 그 전재산, 그 기름을 거기다 탁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평안하게 엄청난 거부가 돼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면 내가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내가 가지고 있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베델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거기를 베델이라고 했어요. 베델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 네, 하나님의 집. 자, 그리고 야곱이 그 은혜를 받고 어디로 가죠? 네, 자기 어머니의 친정집, 즉 외갓집으로 도착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냐면은 이제 엄마의 오빠죠. 엄마의 오빠, 외삼촌 라반이 거기에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에 보면 이 라반이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약삭 빠른 사람이고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 진짜 아주 생존 본능이 아주 투철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사업가, 아주 그냥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이 라반한테 야곱이 딱 걸린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 라반이 이 야곱을 완전히 붙들어 두려고 있잖아요. 어떻게 했냐면은 이 결혼이라는 미끼를 썼어요. 라반에게 딸이 둘이 있는데 첫째 딸이 있고 둘째 딸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첫째 딸은 그 외모가 이렇게 별로 매력적이지 않나 봐요. 외모가 매력적이지 않는지 성격이 매력적이지 않는지 어쨌든 야곱은 큰 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둘째 딸을 좋아했어요. 라헬을 좋아했어요. 근데 이 외삼촌이 가만히 보니까 이 야곱이 첫째 딸을 싫어하고 둘째 딸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 야, 네가 내 딸과 결혼하려고 그러면은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야곱이 좋습니다. 뭐 결혼만 할 수 있다면 내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7년 동안. 근데 야곱이 그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기쁘게 됐는지 7년을 하루처럼 일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7년 동안 일하면 내가 결혼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첫날밤을 딱 보냈는데 아침에 딱 보니까 이게 내가 좋아하는 그 둘째 딸이 아니라 첫째 딸이 누워있는 거야. 깜짝 놀래가지고 외삼촌한테 따졌더니 외삼촌이 뭐라 그럽니까? 이 지역의 법은 첫째를 놔두고 둘째가 결혼한 법이 없다. 그래서 네가 다시 내 딸과 결혼하려면은 다시 또 7년을 무보수로 일해라. 우리 충재 형제가 답답했는지 기침을 지금 2번이나 합니다. 속이 타죠? 그래가지고 또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또 7년을 또.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지나서 다시 결혼하죠. 그러니까 졸지에 부인이 둘이 생긴 거예요. 졸지에.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두 자매 간에 이제 서로 또 경쟁이 붙었네. 어떤 경쟁? 자식 낳기 경쟁이 붙었어요. 분명히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해서 라헬이 더 자녀를 많이 낳을 줄 알았는데 희한하게 말해요. 라헬은 자녀를 못 낳고 첫째 레아만 계속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것도 아들을 연달아 넷을 낳았어요. 딱딱딱. 그러니까 레아가요, 어깨가 그냥 뿅 올라갔죠. 그냥 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아도 그래도 이렇게 아들을 낳았다 이거지.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그렇게 받는데도 자식이 없어. 그러니 라헬이 어느 날 머리를 썼어요. 내가 못 낳는다면 내 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으리. 그래가지고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바쳐요. 이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으면 그 자녀가 바로 내 자녀가 되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야곱은 또 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요. 근데 라헬이 그 자식을 자기 자식처럼 여겨요.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첫째 레아도 보니까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자녀를 못 낳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레아도 역시 자기 여종을 또 남편한테 바쳐. 그래가지고 이 여종을 통해 낳는 아들이 내 자식이 될 거라고. 그래서 또 그 여종을 통해서 또 자녀를 낳아요. 근데 또 나중에 또 레아를 통해서 또 자녀를 또 낳았어요. 또 낳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라헬을 통해서 또 자녀를 낳습니다. 이래가지고 자녀가 총 몇 명? 12명. 12명. 아들만 12명. 딸 빼고. 자, 그래가지고요. 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야곱을 탁 묶죠, 라반이. 그러면서 재산도 안 줍니다. 야곱은 자기 재산을 모아본 적이 없어요. 다 외삼촌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이제 야곱이 외삼촌에게 말해요. 나도 이제 독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도 이제 내 기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가축 중에서 아주 돌연변이죠, 돌연변이. 이게 어쩌다 하나씩 나오는 돌연변이. 만약에 양이나 염소나 소 중에서 이러이러한 돌연변이가 나오면 그건 전부 내 것이 되고 정상적으로 태어난 가축은 다 외삼촌 것이 되도록 합시다. 당연하죠. 여러분. 계산이 바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10마리 나면
10마리 중에 겨우 한두 마리 나올까 말까 하잖아요, 돌연변이가. 그걸 야곱이 갖겠다 하는데 자기가 다 갖고 그걸 누가 싫다 하겠어. 좋다, 그렇게 하자. 근데 야곱이 그날로부터 기도를 시작해요. 특히 이렇게 새끼를 가진 그런 가축이 있으면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엄청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 새끼가 나올 수 있도록 그 앞에서요, 야곱이요, 진짜 이 언약과 비전을 담은 별의별 행동을 다 해요. 근데 희한하게 말해요, 낳는 족족 전부 누구 것이 된 줄 압니까? 야곱의 것이 되는 거 있죠. 희한하게. 돌연변이는 어쩌다 하나씩 나와야 되는데 낳는 것마다 다 돌연변이. 그러니 금세 야곱의 가축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큰 재산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제 외삼촌과 이제 떠나야 되는데 외삼촌이 이걸 안 놔주니까 외삼촌이 어느 날 먼 지방으로 갔을 때에 몰래 빠져나와요. 몰래 도망 나오는 거지, 쉽게 말해서. 나중에 라반이요,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을 쫓아오는데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납니다. 야곱을 더 이상 쫓아가지 마라. 저는 이렇게 얌전하게 말하죠. 응? 근데 뭐라고 말했겠어요? 너 자꾸 쫓아가면 너 죽는다. 겁을 준 거예요. 협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라반이 알겠다고요. 알겠다. 대신에 내 딸들과 내 손자들과 인사만 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을 만나가지고 말합니다. 야, 내가 뭘 너한테 잘못했다고 말이야 그렇게 가냐, 서운하게. 내가 너를 죽이고 싶었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간밤에 내 꿈에 나타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너 쫓아가지 말란다. 그래서 난 더 이상 쫓지 않을게. 다만 내 딸들과 내 손자들, 손주들과 인사만 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평화적으로 또 잘 해결돼서 헤어져요. 자, 그렇게 이제 떠나서 오는데, 고향 땅으로 오는데, 이제 또 누가 야곱을 기다리고 있냐면, 오래전에 자기가 도망 나왔던 그 형 에서가 자기를 또 만나러 온다고 하는데,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만나러 온대요. 세상에.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죽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날 밤에 야곱이요, 그 강을 건너기 전에 혼자 남아서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천사와 씨름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요. 야곱의 뼈가 골절될 만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죠?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줘준 겁니다. 야곱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데요. 야, 희한한 거 있죠. 분명히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올 때는 야곱을 죽이려고 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에서가 야곱을 보자마자 막 눈물을 흘리고 야곱을 막 껴안고 뽀뽀하고 난리예요.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야곱이 바뀌니까요, 형 에서가 바뀌었어요. 야곱이 형한테 뭐라는 줄 압니까? 형님의 얼굴을 보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이엘이라는 말이 나와요. 분이엘이 뭐죠? 하나님의 얼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아보세요. 내가 은혜를 받고 상대를 보면 진짜 하나님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싫고 밉고 막 짜증나는 사람 있잖아요. 막 그 사람 바꿔달라고 내가 막 기도하잖아요. 절대 사람은 안 바뀝니다. 근데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힘을 얻고요, 내가 변화되고 내가 힘을 얻잖아요. 내가 바뀌잖아요. 그 상대를 봐보세요. 이야,
세상에 이렇게 예쁜 사람이 없는 거야. 세상에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야곱이 바뀌었어요. 야곱이 완전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형이 바뀐 거 있죠. 자, 보세요. 네 가지가 시간이 좀 길었는데 야곱은 많은 역경, 많은 고난,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이 언약의 여정을 걸었지만 그때마다 여러분 야곱은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로 승리했던 거예요. 자, 그랬던 야곱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야곱에게 어느 날 큰 위기가 찾아오죠.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볼게요. 야곱에게 외동딸이 하나 있습니다. 디나라는 딸이 있는데 이 딸이 동네에 놀러 나갔다가 그 동네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생겨요. 근데 그 동네가 뭐냐면 세겜이라는 동네입니다. 세겜성인데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 지금 일단 야곱의 상태를 봐야 돼요. 지금 야곱은요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세겜성 근처에 지금 머물고 있어요. 근데 잠시 머무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 아예 거기에 정착하려고 작정을 하듯이 머물렀어요. 자, 쉽게 말해서 거기다가 완전히 살 수 있도록 집을 짓고 가축들을 기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외양간을 막 축사를 막 짓고, 이 말은 뭐죠? 거주하겠다는 거거든. 야곱의 마음도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쉴 틈 없이 달려왔거든. 많은 고난, 많은 역경 속에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야곱은 지금까지 긴장 속에서 늘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제 자기 적들이 다 사라졌어. 자기를 계속 붙잡고 있었던 외삼촌도 안 계셔. 자기가 평생 동안 마음에 늘 부담으로 가지고 있던 형 에서와도 화해를 했어. 이제 적들이 없어. 그리고 먹고 살 만큼 충분한 재산도 갖고 있어. 그러니 야곱의 마음에는 아유 그래, 인생 뭐 있냐, 인생 뭐 별거 있냐, 이제 나도 좀 편하게 한번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거기에 딱 눌러 앉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까먹은 거예요. 지금 야곱은 어디를 가야 돼요? 약속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눌러 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눌러 앉으니까 이제 이 딸이 어느 날 그 세상이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계속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떠돌다가 이제 제대로 동네다운 동네를 찾아왔으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가지고 구경 나간 거예요. 그죠? 아주 그 화려한 그 세겜성 그 시장 안을 막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추장 아들의 눈에 띄어가지고, 웬 아름다운 소녀가 막 다니니까 그러니까 그 추장 아들에게 붙잡혀서 강제로 강간을 당하고 나중에 결혼까지 감회를 받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오빠들이 들은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들은 겁니다. 순간 야곱의 아들들이 다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아니, 내 여동생을 이렇게 만들어? 그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저것들이? 이 진아의 오빠들이요, 다 순간 이성을 잃은 겁니다. 근데 다 합쳐봤자 12명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성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이 아들들이 꾀를 썼어요. 뭐라고 꾀를 썼냐면, 좋다, 결혼할 수는 있다. 대신에 결혼한 조건이 뭔지 아냐? 우리처럼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을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 우리랑 혼인관계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세겜성 그 추장이 자기 아들 결혼식이니까 명령을 한 겁니다. 우리 세겜성 모든 남자들은 그럼 전부 다 할례를 받아라. 목적이 있죠. 남자들 할례를 받으면 그거 엄청 통증 심하고 치료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세겜성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통증 때문에 꼼짝 못하고 있을 그때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들고 가가지고 모든 세겜성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다 죽이고 그들의 자녀, 그들의 아내를 갖다가 전부 다 사로잡아 옵니다. 야곱이요 크게 화를 냈죠. 왜 너희들이 이런 엄청난 죄를 졌냐. 이제 우리는 다 이제 죽게 됐다. 왜? 야곱 가족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이제 세겜성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에 있는 모든 이제 민족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다 이제 그런 죽임당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자, 그때였어요. 그때 야곱이 이때 깨달은 거예요. 아하, 이 문제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 거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냥 현실에 안주해가지고 내가 가야 될 길을 가지 않은 거구나. 야곱이 바로 거기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겠다. 중요한 말이 나오죠.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야곱이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내가 나가겠다. 그럼 지금까지 야곱은요, 그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왜? 사방의 적들이 탁 사라지니까. 너무 편안하고 안락하니까. 그러다가 뚝 이 위기를 만나는 순간 야곱이 제일 먼저 붙잡은 게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역시 영적인 사람은 다르죠. 그래서 야곱이 바로 결단한 겁니다. 하나님 잠깐 잊고 살았는데 어느새 집안 가득 우상이 막 쌓여 있는 거예요. 이 우상을 다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모든 삶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근데 그 결단의 구체적인 행동이 뭐냐면은 이제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의복을 바꿔 입어라. 옷을 새로 입어라. 예전에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했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옷으로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 시대가 아니라 요즘에는 뭘로 신분을 상징하죠? 예, 자동차로 신분을 상징하죠. 요즘에는 호텔에서 딱 차를 보고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의복을 바꿔 입는다 이 말은 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있잖아요. 평상시 입었던 옷이 아니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데 뭐 좋은 나쁜 이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데 좀 깨끗하게 구별된 옷으로 입고자 하는 거예요. 그건 자세죠. 그냥 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자세. 내가 누구랑 데이트하러 가요. 결혼을 앞둔 사람과 만나러 가요.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추리닝복 입고 그냥 그대로 집에서 있던 옷 입고 그대로 나갑니까? 신경 써서 나가죠. 그건 내 마음가짐이에요. 어느 중요한 행사에 초대받아서 간다? 대충 아무렇게 입고 갑니까? 아니죠. 격조에 맞게 옷을 입어요. 왜? 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겁니다. 의복을 바꿔 입어라. 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라. 자, 그래서 야곱이 베델로 모든 가족을 이끌고 갑니다. 거기서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하나님께 야곱이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게 대체 얼마만인지는 모르겠지만 꽤 긴 시간 동안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요. 자, 그때 일어난 역사입니다. 이 야곱 가족을 주변 사람들이 쫓아올 줄 알았어. 복수하려고. 근데 아무도 쫓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두려움을 줬기 때문에 쫓아오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거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아무도 야곱 가족을 건들지 못하게. 이 사건은요, 영원한 빛의 이정표로 남은 사건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아멘.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걷는 것은 평탄한 길도 있겠습니다만은 가시밭길도 있고 돌짝밭도 있어요. 제가 긴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제가 올해로 55이거든요. 55세거든요. 제 마음은 아직도 항상 20대 초반인데, 20대 청춘인데. 근데 저는 지금도 여전히 저는 평탄한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지금도 때로는 가시밭길도 걷고 돌짝밭도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길을 걷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을 잃지 않고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진짜 말 그대로 말 한마디에 그냥 다 움직일 수 있는 제자들이 있고 환경이 됐다. 그래서 나는 진짜 편안하고 안락한 상태에 있다. 이때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사실은. 이때 초심을 다 잃어버리거든. 마치 자기가 대단한 것이 된 것처럼. 그래서 항상 문제잖아요. 권력도 그래서 문제고. 그때도 절대 여러분 신앙의 초심을 잃으면 안 됩니다.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최고의 자리에 있었어도 하루 3번 항상 하나님 앞에서 보좌 앞에 나아갔던 다니엘처럼. 그리고 우리에게 큰 위기와 시련이 온다 했을 때는 더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할 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는 항상 처음에 가졌던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린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할 때에도 절대 신앙의 초심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더 애를 써야 됩니다. 그때에. 또 우리에게 닥쳐오는 큰 위기와 시련 앞에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으면 됩니다. 야곱처럼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는 망대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임을 믿습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처음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 감사와 기쁨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을 평생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신앙의 초심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여정을 걷는 가운데 날마다 깨어있는 주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